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받은 브나야,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나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다윗 왕의 명령을 받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럼 다윗 왕이 죽었을 때 이 왕의 자리를 누군가가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순서로 보면 누구냐 하면 이 솔로몬의 넷째 형인 아도니아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면 저기란 말이에요. 세 형은 다 죽었어. 앞에 지금 암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에게 돌아올 게 순리입니다. 순리일 줄로 알고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 되었고, 그날 밤에 이 아도니아가 대장군들 다 모셔옵니다. 제사장들, 이 고관들 모셔오는데 솔로몬은 초청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아도니아가 분명히 내 남편 다윗이 이 왕의 자리를 내 아들 솔로몬에게 준다 했는데 지금은 왕의 출정식을 누가 하고 있냐 하면 아도니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장면을 본 이 엄마가 속상해서 다윗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여보 지금 뭔 일이 일어난다고, 큰일이 일어난다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뭐야 하는데 말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지금 고관들을 불러서 왕의 출정식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보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람을 불러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 세 사람을 부릅니다. 오늘 부르는 세 사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말하는 거죠. 내 왕위는 솔로몬에게 이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브나야입니다. 오늘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브나야,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브나야. 내 주 왕의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 합니다. 3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왕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나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철저하게 받는데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냐면 왕의 명령, 즉 목사에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는 내 토를 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브나야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주 왕의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는 말을 해야 되고요, 목사는 하나님이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했다가 사람이 괜히 순종했잖아요. 마귀가 주는 말을 했다가 순종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순종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듣는 사람도 지옥 가고 전하는 사람도 지옥 가고. 그런데 다윗은 죽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너희 명령 받들어라. 그랬더니 이 브나야가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왕의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왕의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길 바랍니다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생각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모세를 향해서 책망하던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모세가 어떤 여인을 취해오냐 하면 구스 여인을 취해옵니다. 살도 시커멓틱틱한 거, 이런 거 취해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 지도자가 뭐냐고, 이런 여인을 취해서 뭐냐고.
그게 누가 하는 소리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2장 1절 보시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비방했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비방하였더라. 그럼 만약에 이런 일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만 이야기하신대요, 우리와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론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주신 겁니다. 성전 여기에 이전하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겁니다. 다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게만 주신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솔로몬이 짓는단 말이에요. 다윗 너 성전 지어야 돼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다윗은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고요. 우리에게도 다 하시죠. 물론 합니다.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직접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로 질서를 깨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저기에서 오늘 보니까 미리암과 모세, 저 아론이 더 똑똑해졌습니다. 아니 당신과만 하나님이 말씀하셔? 우리와도 하신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했거든요. 이전에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다르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순간의 말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이 엄청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니들이 그걸 알겠냐? 모른다, 이 말이죠. 겉표면만 보고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신다라고,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깊은 것을 말씀할 때는 절대로 다 말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말할 때는 내 종 선지자에게만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저 신천지 이만희가 잘못 가져가서 문제가 된 거지. 그런데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비밀을 말할 때는 자기 종들에게만 말합니다. 비밀을 온 세상에 다 공개가 되면 무슨 비밀입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 비밀을 비밀로 여기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 말씀을 받아와 가지고 보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따라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도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비방한 결과입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자 보세요, 진노하시고 떠났다라는 거죠. 모세와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 게 차원이 달라, 이 말이죠. 너희에게도 말한 게 사실이야. 그런데 모세와는 말한 게 차원이 달라서 얼굴을 대하고 모세와는 말했다 하잖아요. 얼굴을 대하고 항상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라고 했습니다.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나 모세한테 안 해. 근데 너희한테는 은밀한 말로 해, 이 말이죠. 지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결과 그 진노는 나병이 생기는 거죠. 손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흰 살이 생기면서 점점 나병이 심해갑니다. 미리암이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오늘날에 그런 나병이 생기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병이 안 생기는 겁니다. 뭔가는 몸에 신호가 나타나든가 치어야 되는데 치는 게 없어요. 그럼 왜 오늘날에 나병이 안 생겼냐? 생겼습니다. 신명의 나병이 생겼어요.
심령이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병이라는 것은 거기에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치는 병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 오늘날의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 나병이 오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병이 안 생겨서 봐라 내가 저주를 해봐도 하나님이 있으면 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친 게 아니라 최고의 저주가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것은 최고의 저주가 떨어졌는데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회개할까요? 못합니다. 회개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마지막에 지옥이라는 처참한 심판을 받는 거지. 상상도 못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믿어 앉으니까 이렇게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에 이 겉에 보이는 나병이 깨끗해지게 만들었어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병, 이 심령 속에 나병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겉으로 한 방이라도 쳐서 맞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때리지 않아요. 왜 안 때리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겉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에 있는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신 이 하나님이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심령에 나병이 들면 예수님을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서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했다. 이게 지금 오늘 분하야가 받은 마음이었어요. 분하야가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지금 왕위를 줄게, 사실 순리대로 보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분명히 넷째 아들이고 셋째까지 다 죽었으니까 넷째가 지금 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넷째가 또 착하네요. 너무 착해. 이거 말도 못하게 착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한 번도 속썩인 적이 없는 이런 아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이렇게 당연한데 근데 선지자가 보면서 왕이 하는 말을 자기가 판단할 수가 있죠. 왕이시여, 지금 환경을 보면 자녀들 중에서 보면 아도니아가 제일 훌륭합니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랬어요. 이제 뒤에서 보면 왜 안 그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왕이 잘못 나가서 책망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과 다른 왕들의 차이점이 뭐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게 무슨 어떤 이 배경이냐면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사울도 지금 전쟁을 해야 돼. 이 사람도 전쟁을 해. 무기 든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 무기 든 사람 하나가 지금 뭐라고 하는데 요나단을 향해서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 하라고, 내가 따르겠다고. 근데 가서 적진에 들어갈 때 보니까 몇 명 가냐? 2명 갑니다. 요나단하고 무기 든 사람이 딱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한 사람만이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그 적진에 쳐들어가서 수만 명을 죽였나? 그렇지도 않아요. 20명을 죽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얼마를 죽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기 든 사람이 요나단을 따르는 게 중요하죠. 나 혼자가 지금 저희들에게 보이겠다. 요나단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따르지 않아도 괜찮아, 나 혼자라도 갈 것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기 든 자가 나 가겠다라는 겁니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무기 든 자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의 마음과 같이 해서 따라야지. 그럼 어디 누구의 마음과 해가지고 따르겠냐고.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목사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따라야 되는데 어디 가서 다른 소리만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지는 분명하다 이겁니다. 분명하게 지금 무기 든 자가 요나단의 마음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진에 쳐들어갔죠. 위험한 일이 있어도 쳐들어갔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왕의 명령을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했던 분하야와 같이
또 이제 무기든 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이 더 나아가지고 더 똑똑해 보이잖아요. 아론과 저 미리암이 자기가 더 똑똑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지나보면 당신 생각 틀렸다라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치잖아요. 하나님이 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칠 때까지 가만히 있다 보면 벌써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환경이 두동강이 나버리고 몸이 두동강이 나버리고 이런 두려움이 오늘날에는 사라졌어요. 사라졌으면 왜 그랬냐면 마음에 나병이 다 들었어요. 이 나병 든 것을 빨리 처음부터 격리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병의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격리입니다. 크게 번지기 전에 격리하는 겁니다. 7일 동안 가두어 둡니다. 가두어 두지 않으면 또 나가서 퍼뜨린단 말이에요. 가두어 둡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있으면요, 가두어 둘 줄 알아야 됩니다. 가두어 두지 못하면 이것들이 또다시 전염되어 가지고 내게서 온몸에 다 퍼집니다. 내 몸에 온몸에 퍼진 이 나병은 결국에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온몸에 퍼진 이 나병은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고 더 나아가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눈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코가 없어지고 입이 없어지고 다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게 보니까 옛날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문둥이 하잖아. 이게 말이 좀 듣기 싫지만 그런 소리를 합니다. 다 떨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떨어지는 거는 흉측해서 보이기는 하지. 근데 마음에서 떨어진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누구만 보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입니다. 그게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보이는데 자신만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옵니다. 정말 몰려옵니다. 그때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가는데 두 사람이 간다, 상상이 안 되죠. 블레셋 군대를 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갑니까? 근데 두 사람이 가요. 요나단이 말해서 나 혼자라도 간다. 그랬더니 무기 든 자가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내용에서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적진을 향해서 기드온이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한번 보면요, 저 적진과 함께, 적군과 함께 싸울 사람들 나와봐라. 3만 명이 나오잖아요. 두려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다. 300명이 남았습니다. 3만 명이 나왔었는데 두려워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300명이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냐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움에 나서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그 300명이 이기잖아요. 한 나라를 이겨버리잖아요. 수십만 대국을 이기는 게 3만 명이 나와도 못 이겼던 그 전쟁인데, 그런데 300명이 이긴다고요?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는 몇 사람이면 족합니다. 기도하는 몇 사람이면, 기도하는 사람은 나병이 있는 걸 알아요. 내 안에 나병이 있는 걸. 기도 안 하면 나병이 있는 거 모릅니다. 항상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나병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내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 다 퍼져서 다 드러나야 남들이 내게 있는 나병을 알아. 늦었어 이미. 그때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나병이 속에서 자그마한 게 생겼을 때 그때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이런 내용으로 많이 설교를 해서 격리시켜야 된다. 죄가 자그마한 것이 있어야 격리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까발리고 돌아다녀요. 이 안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다 까발리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내 안의 것들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처음에 몇 명일 때 확 잡아서 격리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코로나 대응이 격리였잖아요. 격리였단 말이에요. 격리를 해야 이게 더 확산되지 않는데, 이 격리를 해야 되는데 다 풀어놔 버려요. 그럼 다 같이 죽자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다 저항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면 그럼 이길 사람 이기고 죽을 사람 죽고 이렇게 가보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죄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 될 게 있으면 가두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가두면 자기가 속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사그라듭니다. 혼자서 작은 것이 있다. 죄는요, 말하면 말할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가두지 못하고 살면 커지게 돼 있어요. 그 순간 말해가지고 아유 괜찮아졌어 했는데 이게 벌써 퍼져가지고 다음에 들어올 때는 이게 완전히 덩어리 되어서 내 안에 커집니다. 그러니까 죄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모르고 살아가면 죽는 줄 모르고 죽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분하야.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는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왕이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내 왕위를 넘겨줄 거야 했는데 이 사람이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라고 하잖아요.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면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것을 분하야가 봤다라는 겁니다. 분하야는 오늘날 봤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분하야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축복을 해야 가장 큰 축복인 걸 알았어요. 솔로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을 빌어주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봤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냐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그 순간부터 내 혈기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몰아버립니다. 내 안에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럼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서 밖에서 있어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또 깨달아요, 이놈이.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그래 알았다, 또 들어갈게.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5장 6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이제 너희들이 나를 너무 버려서 지쳤음이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쳤음이라 라는 것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쳤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자꾸 버린다는 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또 나를 버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내게 가까이 하기에 지쳤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다음 장 되니까 하나님이 또 가까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존심도 없구나. 왜 그 자존심이 없냐?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존심 안 가립니다. 그 순간까지 내 다시 보나 봐라 이 새끼, 너 이제 다시는 안 봐 이놈아 새끼. 그랬다가도 그 말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이 16장에 가서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참 불쌍하다. 어쩜 이렇게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거지보다 더해요. 거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게 애걸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 의지해요, 나 사랑해요, 이런 말 들을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 그래서 나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싸잡아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물론 사랑이 안 될 때도 많죠. 어떻게 합니까? 혈기날 때도 안 날 때도 많지.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외합니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어서 자꾸 쫓아냈다가 들어갔다 하나님도 나가라 하면 또 나가요. 하나님은 사람은요 얼굴이 두꺼워지 안 나갑니다. 나가면 안 나가. 나가려면 네가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럽니다. 나가라고 싸우면 보세요. 이제는 이 어깨가 올라가지고요. 처음에 예전에 우리가 어머니들이 싸우면 집으로 가고 했잖아요. 지금은 싸우면 누가 집을 튕겨나갑니까? 남자가 튕겨나가요. 이제는 그런단 말이에요. 싸우면 나가려면 네가 나가. 내가 있는다 이거. 집안에 내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쫓아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라 소리 안 하고 이 안에 죄가 다시 들어오면 하나님
말로는 나가라 안 했지만 행동으로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밖에 서서 그냥 울고 있다가 언젠가 네가 나를 다시 필요하겠지 하고 이튿날 깨보니까 정신 차렸네 이놈이 또. 그래서 정신 차린 거 보면 우리는 회개라 그러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또 방구석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고 좋은 자리도 안 줍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는 다 자기들 앉아버렸어요. 다 앉아서 자식 줬다 누구 줬다 좋은 자리는 다 주고 하나님은 제일 방구석에 제일 끝에 앉아있고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또 앉아있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천대하는데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신약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알려요.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사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는 다시 들어오겠다 그 말이죠. 내가 끝도 없이 네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또다시 들어간다 또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신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결혼이라 그럽니다. 결혼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함께 하면 뭐라겠습니까? 훅 삐져가지고 몰라 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당할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봐라 그럴 것 같아요. 사람에게 배신 당해봐야 되고 아픔 당해볼 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내게 얼마나 여러 번 배신 당했을까. 사람은 배신 당하면요 2번 다시 보기 싫어요.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도 없이 배신합니다. 좋아했다가 이랬다가 어쩌 이렇게 얼굴도 빨리 바뀔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게 빨리 바뀌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쳤음이라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읽다 보니까 내가 그 대목에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도 지칠 때가 있구나 지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서 야 이제는 하나님 나가라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나가라 소리 안 하는 방법이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슬퍼하고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싸워보세요. 그 손님이 앉을 자리 설 자리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부부간이 서로 싸우고 난리나 싸우다 못해 이제는 들어가지고 막 던지고 난리 났어 이거. 그러면 손님이 뭘 하겠어 이거. 어디에 앉을지 몰라 이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가만히 나 갈게요 그래 막 이러고 난리 나잖아요. 가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손님보다 더 푸대접을 하는 겁니다. 손님이 와도 눈치를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눈치를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을 하겠어요? 그리고도 또 염치 없어가지고 염치 없는 것들 이럽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 때는 혀를 악물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주시옵소서 할 때는 봐요. 나를 네가 천대할 때 쫓아낼 때는 언젠데 그리고 와서 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이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대요. 하나님은 사랑이 변함이 없고 우리는 변덕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건 똑같아. 우리는 변덕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 하나님은 사랑도 변함이 없어요. 이거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우리는 쫓아냈다 또 초청하고 그냥 입장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파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아프게 했다가 다시금 초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좀 편하게 내 집안에 계시옵소서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좀 편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주님 내 안에 계셔요. 나 주님 기쁘게 해드릴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기뻐하며 아파도 기뻐하며 살고 그 목사님이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몇 날 며칠을 변을 못 봐도 손을 파내도 하나님 이제 원망 안 해요. 하나님 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 힘마저도 없으면 그럼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이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 데려가고 싶겠어? 이 땅에 조금이나마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 깨워야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걸어오는 그날이 보여요. 이제 언젠가는 걸어서 우리 교회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 소원이 있어요. 두 아들 다 데리고 우리 교회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두 아들 다 데리고 우리 교회 오는 건데 계속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오게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품고 그를 경외하고 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셔요. 창세기 39장 3절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들이 보았더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건 세상 사람이 봐야 됩니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봐야 그런 사람들 믿고 싶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요즘에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의 길이 왜 막히냐 하면, 저도 왜 짜증내냐 하면, 당신들 꼬라지 보니까 싫어. 그렇잖아요. 그 꼬라지 보니까 믿기 싫어.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어서 좋아하는 나의 모습, 이걸 봐야 사람들이 믿고 싶어지는데 너 같은 거 보면 믿기 싫어 이래버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한대요. 올 것도 가로막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면 올 것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 전도가 뭐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전도당해서 행복한 이 모습,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는 기뻐하지 못한 거 회개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생각 웃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기뻐, 너무 좋아. 그럼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요? 아니, 그냥 좋아요. 오늘 어디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큰 거 하나 받아왔어요. 궁금해서네요. 말하지 말아야지. 큰 거 하나 받아왔다. 어디 가서는 아유 됐어요. 말 못해.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 안에 보석을, 진주 보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말해주기 싫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나 혼자 누리고 싶다면 말 못해. 그런 이런 전도 왜 못하겠냐? 이 안에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진주 보석이 있으면 그냥 남들에게 주고 싶어. 이거 바꾸세도 안 바꿉니다. 나 혼자 누리고 싶어. 예전에 이제 휴대폰이 없을 때 그 휴대폰 하나 딱 사면 어떡하냐면 그냥 보고 좋아서 누구 만져보고 사도 안 됩니다. 떨어뜨린다. 조심해라. 떨어뜨릴까봐 그냥 조심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다루어요? 다루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다루니까 사람들 보면서 너도 예수님 저렇게 천하기인데 내가 그런 예수 왜 믿냐고요.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가 되려면요,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나 믿어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이제는 나왔더니 너무 행복하고, 행복이 어디 사라져서 기도 안 하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기쁨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 안에 주님을 믿는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미친 듯이 예수님 믿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미침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미쳐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아서 미쳐 돌아다녔어요. 어쩔 바를 몰라서 그냥 집 나와도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쌀 메고 다니며 공부해도 좋아요. 그렇게 미쳐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기쁨과 이런 미치는 현상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3편 28절 보시면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자, 이게 전도가 나왔죠. 여기서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앞에 거 다 떼버리고 마지막 거만 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가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이 순간에 내가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봐봐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성의 없게 하는지 몰라.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걸 보면서 누가 믿게 싶겠냐고요. 그런 얼굴상을 보면서 누가 믿고 싶겠냐고. 무릎 꿇고라서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이렇게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믿겠냐고. 아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제는 정말 끝날 때가 됐구나. 이제는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돼요. 옛날에는 왜 부흥이 됐냐면, 예전에 사람들 많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왔던 우리 마음이 기뻤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싱글벙글 좋아서 집에 갈 때 기뻐요. 올 때 기뻐요.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믿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한마디만 툭 던져도 믿고 싶어집니다. 따라오고 싶어져요. 이제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럼 내게 기쁨이 사라진 이 믿음을 그 사람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은 믿음으로 가겠죠. 믿음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비슷해. 이제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는 현상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외웁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뒤에 건 떼버립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만 외워요. 뒤에 어려우면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삼아졌냐고.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믿어졌냐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게 복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몸이 이래도 괜찮아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판에도 안 나오던 게 나오냐고. 한순간에 기도한다고 나옵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피함이 내게 복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순간에 나도 막 상상을 했어요. 배에 딱 대는데 딱딱해요. 이거 장이 딱딱하고 나도 딱딱합니다. 이걸 만져줘야 풀어. 장이 안 좋은 사람들 다 이게 아침에 이게 잘 안 나갈 때면 딱딱한 것들이 있어. 이게 그걸 크게 주물러야 돼. 이게 풀어져야 나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내가 무슨 수로 그렇게 오래 만지겠어요. 그래서 손이 닿이는 대로 그냥 쫙 눌러버렸어. 딱딱한 거 눌러서 상상을 했어. 이게 다 풀려서 확 다 나가라 그냥. 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도 나보다 더 상상을 해요. 거기는 또 내가 믿는 것보다 내 간절함보다 저기 더 간절해요. 더 간절하다 보니까 자기는 더 상상을 했지. 그것보다 뛰어서 가지고 이제는 뛰어서 교회 걸어갈 거 상상하는 거. 지금 변이 나갈 거 둘째 이거는. 이게 뛰어서 걸어나가고 다 나가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가지고 이 안에 있던 나쁜 것들 다 토해버린 게 자기는 딱 이게 온 겁니다. 이번에 여기다 기도하면 낫겠다. 기도했는데 세상에 또 터져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이거. 그러니 이분이 이제 다음번에 걸어오는 게 자기는 보인다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내 걸어가는 게 지금 보인다고. 걸어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또 가까이 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길이 열려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합시다. 이제 우리부터는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응답받고. 그래서 오늘 둘째까지 왔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분하야, 내 주왕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뜻은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겠죠.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사람이 토를 다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둘째는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왕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저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전해주고, 미국 사람이나 저 볼리비아 사람들은요 항상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신의 가호가 있기를. 볼리비아 사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어떨 땐 화상 채팅을 보냅니다. 내가 말을 알아야 하지, 얼굴 보고 그냥 처음에는 손을 이래 갔어 이거. 근데 뭐라 했으면 좋을지 자기도 자꾸 말하는데 나도 한국말로 할 거 이거. 그래서 후에는 답답해가지고 나도 한국말로 했어요. 당신은 그 나라 말로 해보시오. 누구 답답한가?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는 안 해. 왜 그렇게 좋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가지고 줬거든요. 양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발까지 해서 다 주고, 나는 거기에 있는 아주 싸구려 신발 하나 신고 왔어요. 다 주고 그렇게 왔으니 그 사람은 알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냥 지금도 생각, 언제 오냐고, 언제 오냐고, 내가 언제 갈 거냐, 볼리비아를 무슨 수로 다시 갈 거냐, 그 멀리를. 그래서 지금 간다 소리를 못하고 할 때마다 그럽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야, 그거는 알아먹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알아들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그 소리는.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분하야. 셋째는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보세요. 다윗 왕의 왕위가 큰 것을 보았어요. 그때 통치 다 했단 말이에요. 주변국들을 다 이제는 통치하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왕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생명은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복은 가지면 가질수록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복이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진짜 복인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한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복이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그걸 누가 알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있는 복은요 점점 커져갈 겁니다. 계속 커져갑니다. 그 복은 세상의 물질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은 세상에 돈밖에 없어요. 세상에 돈만 있으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불이 타서 없어질지 몰라요. 이번에 광주에서 봐요. 송정동에서 그 불이 큰 불 났잖아요. 금호 타이어가 그 큰 공장이 거기에서 다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났던 것이 송정중앙교회가 거기 송정동에 있어요. 나하고 정말 잘 아는 목사 스승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네 교회 그쪽으로 이제 바람이 옮겨온다라는 겁니다. 큰일 나잖아요. 이러면 그러니 나도 그걸 보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바람이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바람이 가지 않게 해달라고. 안 가면 어디로 가요? 다른 데 벌써 다 타서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금 대피해가지고 체육관에 와서 수많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다 임시 숙박시설을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공장들이 그렇게 다 타버려가지고 타이어가 불이 붙으면 못 끕니다. 이게 다 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장 한 50%는 다 타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9시 뉴스에서 벌써 75%가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전체가 다 타야 불이 꺼지는데 그것만 탄다고 꺼질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옆으로 불어번지는데 바람이 불면 이게 옆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집들이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생 일구어놓은 것들 지금 한순간에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라고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라고 이게 타서 없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확 넘어져가지고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거. 그러나 없어져도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왜 신경 쓰지 말아야 되냐면 내게는 건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사람들 고백 못하고 살지 못하면요 이게 없어지면 죽고 싶습니다. 집이 다 타버리면 망해버리면 죽고 싶어요. 내가 뭐 한다고 이제 뭐 한다고 사냐고. 사는 게 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사는 자체가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러면 잃었다가도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십니다. 타서 없어져도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실 거예요. 그래 안 주면 어떡할 거냐고. 아우 다 탔는데 천국 가면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렇지. 이게 다 타서 없어지면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이런 건물. 그래서 이 땅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의 타락이 건물 신경 쓰면서부터 타락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되냐 하면 이제는 교회 안에 전도, 사람 그냥 채우는 것이 자기들에게 기쁨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떠나갑니다. 사람들 믿기 싫어집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는 전도가 되었으면 그냥 교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채워야 돼. 사람 채워야 돼. 하나님은 사람 차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사람 이 땅에서 찾는다. 경외하는 사람 찾는다 했지 언제 교회 안에 사람 채우기를 하나님이 바랬냐고요. 하나님이 바란 건 그를 찾는 한 사람입니다. 그를 찾는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람 채우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전에, 채워지기 이전의 사람보다 내가 있으면 됩니다. 차 있는 내 자리가 안 보이니까 빈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에 있는 내 자리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차에 있는 내 자리가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건물 따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 10개도 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10개도 줄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그분이 있잖아요. 그 학교에 총장님 말고 지난주에 오셨던 분은 총장님인데 그분은 더 큰 여러 학교의 총장님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신발도 보면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뜯어진 거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얼굴에 뭔 기쁨이 그렇게 있어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하셔가지고 200억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다 보니까 자기는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 다니면서 창피하다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외모에 대해 너무 신경 쓰는지 알아요? 속이 비면 그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너무 게을리하고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안에 자기에 대해서 나타낼 것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 보여지는 것들이 신분. 진짜 신분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었는데, 그 겸손함이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이번에 집회를 참석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점심에 식사할 때, 목사님, 야, 나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 정말 이분은 많이 알아요. 모든 걸 성경이나 모든 면을 다 많이 압니다. 그런데 너무 겸손해서 목사님 6페이지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뭘 계속 적다가 겸손함이 없으면요 적지도 않습니다. 너무 겸손하니까 그냥 배움의 그 자리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겸손함이 있으면 배울 게 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배울 게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겸손함만 있으면 다 배울 것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것 있습니다. 다 배워요. 민성이 통해서도 배울 거 있다니까요. 쟤는 보세요. 성경 읽을 때 저 지난주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읽는 거예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 요거 다 읽어야 그 돈을 다 받거든. 그런 축복을 아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바로 살면 하나님 앞에 그 준다는 확신, 할머니가 주는 확신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다 배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복은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복이 계속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복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이 예수님이 진정 복인데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야 내 안에 있는 복이 커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원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했는데 그냥 사람들은요 이 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고치고 더 많이 전도하고 이런 것만 일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신 것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처음의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 안에서 가장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1순위가 되면 2순위, 3순위들은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더 큰 일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고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다 고칩니까? 죽은 자들을 어떻게 다 고칩니까?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12제자가 다 그렇게 죽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내가 했던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더 큰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위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든지, 목이 잘려서 죽든지, 배가 톱이 켜서 죽든지, 다 그렇게 해서 죽고 순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무 조건이 없어요. 조건 달면 안 되잖아요. 토 달면 안 되잖아요. 나 이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조건 없이 주님 믿는 것이 내게는 복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도 다 필요한 것을 왜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더 알죠. 더 압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더 알아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람들이 자기가 쟁취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확 가져다 주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에 힘든 것들만, 힘들게 하는 것들만 일어납니다. 자, 이제 뒤에 빨리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부터 봅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라고 했습니다. 봐야 됩니다. 예수님 올라가는 거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라, 예수님만 보고 가라. 그런데 바람이 분다고 떨어져, 이게 하나 망가졌다고 떨어져. 그럼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봤어요. 봤는데 정말로 그대로 주님이 주셨어요. 엘리야는 7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이 사람은 14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14가지 기적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를 빼앗아 했잖아요. 이 빼앗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받은 것 땅에 감추어둔 사람입니다. 받은 것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빼앗아서 10개를 남긴 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왜 그러면 4개를 남긴 사람에게 안 줬겠어요? 아니 10개, 5개 받은 사람에게 줘야 공평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안 주냐면 이보다 이 사람이 더 소중함을 알아요. 10개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개를 더 남기는 겁니다. 소중함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소중함을 조금이나마 알면 그럼 주님이 남들에게 있는 것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 소중함, 이 믿음은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럼 둘째 소중하게 여겨질 사람이 있겠죠. 내가 소중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데 그 소중한 분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 소중한 자신을 알게 되면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가 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브나야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비록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윗의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다윗 왕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라는 복을 빌어줍니다.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그 아들에게 빌어줍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큰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복을 받으며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은 가면 갈수록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